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7월 특별 기도 집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집회의 큰 주제는 주님보다 더 붙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7월달 특별 기도 집회의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붙든 것을 내려놓는 이유는 빈손으로 그냥 끝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편 73편은 평안한 사람이 쓴 단순한 찬양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흔들리던 그 사람이 쓴 고백입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던 사람이 쓴 고백입니다. 세상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그 사람이 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73편의 표제에는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을 맡았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예배를 섬기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삽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인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더 강하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편하고 더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아삽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고난을 겪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인 7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배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도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다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다는 것은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아삽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아삽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상황이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아삽의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삽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성소 밖에서는 악인의 형통이 커 보였습니다.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 없는 형통의 끝이 보인 것입니다. 성소 밖에서는 자기 고난이 억울해 보였습니다.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소 밖에서는 세상이 부러웠습니다. 성소 안에서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세상이 제자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사람의 그 인정이 커 보입니다. 돈이 커 보입니다. 성공이 커 보입니다. 편안한 삶이 커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혜는 괜히 작아 보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도 작아 보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도 작아 보입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도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몸의 건강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붙들고 싶은 땅의 것들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25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비교가 끝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던 그 마음에서 깨어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아삽의 25절의 고백은 단순한 경건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결국 아삽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잃지 말아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 영혼이 사모해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먼저 무엇인가를 떠올립니다.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길이 열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건강도 귀합니다. 가정도 귀합니다. 일터도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도 응답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장 큰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건강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 속에서도 영혼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눈물 속에서도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기다림도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약함도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삽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삽이 부러워하던 것은 악인의 형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이 가장 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삽에게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삽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은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바뀌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주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주님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말씀합니다. 아삽은 자신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몸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의 이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여기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약해져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소망은 내가 항상 강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소망은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내 육체는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쇠약해지지 않으십니다. 내 감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내 손은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붙들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마지막 의지처럼 붙들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삽이 말했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원한 분기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진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고백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위기 때 잠깐 찾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머무는 집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세상이 흔들려도 숨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마음이 무너져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영혼이 완전히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말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자신을 세우셨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전파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 집회의 마지막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한 주간의 집회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더 가까이 오라. 세상과 비교하느라 지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몸과 마음이 쇠약한 그대로 오너라. 마음이 나뉜 그대로 오너라. 흔들렸던 모습 그대로 오라. 그리고 나를 너의 복으로 삼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주님 자신을,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비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자리에서 공허함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붙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던 그 눈을 거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육체의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세상의 복을 하나 더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던 그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은 가장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 손이 비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온 우주에서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 가짜 복들을 비워내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그 꽉 찬 손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덜 귀한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위대한 선포가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든 순간 흩어집니다. 아침이 오면 사라지는 꿈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그 꽉 찬 손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주입니다. 그 반대로 내 손이 철저히 비어 있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성령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복,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복, 그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내려놓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손을 비웁니까? 진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실체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의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빈손은 주님을 가장 꽉 안을 수 있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십시오. 비워진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삽처럼 선포하십시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바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타협 없이 가장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가짜를 버린 우리의 빈손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복입니다. 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복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복은 주님의 행하심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은 주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 집회는 끝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특별 기도회는 마무리가 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오늘부터 더 깊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이 고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도 이 고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도 이 고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7월 특별 기도 집회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붙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